하나님 아버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일일이 이 기도 제목을 읽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기도 제목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한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죽도록 충성하는 청지기로 살고 싶은 이 마음을 아버지 받으시고 하나님 위로부터 충성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청지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조명각 장로님, 최순희 권사님, 조형준, 예순이, 용준이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큰 임재 안으로 이끄셔서 그 무엇보다도 모세가 누렸던 그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각 사람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제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내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잖아요. 디모데후서 말씀 한 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16절 17절 이 두 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성경은 첫째 뭐라고요? 17절에 사람이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두 번째는요, 모든 선한 일 이것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이게 성경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16절의 말씀은 이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인생의 여정 안에서 첫 번째, 성경은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훈. 이쪽으로 가라, 우회전해라, 좌회전해라, 직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탐심을 버려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교훈입니다. 충성돼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교훈을 받고 가다가 직진해서 쭉 가면 좋은데 아이고 이 생각 속에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잘못 우회전을 해서 잘못된 길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 성경은 이 길이 또 이렇게도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이 잘못 빠졌을 때 성경이 두 번째로 뭘 하냐면 여기서 책망을 합니다. 너 지금 잘못됐어. 빨간불을 삐어 이렇게 책망을 해줍니다. 여러분, 책망 받을 때가요, 이게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책망 하나님께서 어떤 데는요 너무 기가 막혀서 내버려 두실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책망합니다. 말씀으로 뭔가, 여러분 제가 지금 3일째 말씀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은혜가 되고 한쪽으로는 은혜되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거예요. 이때가 큰
역사가 있을 때입니다. 책망 받을 때가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이 책망 받고 어떤 사람은요, 여기에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돌이키겠습니다. 이 세 번째가 뭡니까? 성경은 책망과 바르게 한다. 바르게 함. 이게 16절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회개한 사람은 이제 목적대로 하나님이 의로 교육하기 합니다. 그래서 목적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책망할 때 거역합니다. 예, 이렇게 가버립니다. 영 다른 길로 빠져버립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책망할 때가 있어요. 너 지금 잘하는 거 아니다. 이러면 잘 들어보고 부모님한테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바로 부모님을 죽여버리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는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매일 접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책망 받을 때 이게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를 진짜 어떻게 한다고요?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너에게 갖춰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너를 책망하는데, 그런데 이걸 못 받는 거죠. 여러분, 이 피드백이라는 거 있죠. 피드백.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강사잖아요. 제가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이 뭔가 나한테 피드백할 때 그걸 겸손하게 잘 들었다가 다음 강의에 잘 적용하면 저는 더 좋은 강사로 거듭날 수 있어요. 근데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고 이러면 저는 강사 생명 끝입니다. 그렇듯이 피드백, 어떤 책망, 피드백과 책망은 달라요. 네, 책망은 너 잘못했어, 지금 죄 지었어, 돌이켜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피드백은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래 할 때 이 어떤 받을 때 이때가 엄청 중요합니다. 자세가 겸손한 사람만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겸손한가 아닌가? 담임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설교했어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 설교가 잘못됐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 구절 인용 잘못했어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는 1680년대가 아니고 1580년대예요. 뭐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막 얘기하면은 목사님 속에 그렇군요. 제가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이러면 겸손한데 뭐야? 그럴 수도 있지. 말하다 보면은 헛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거지. 이러면 이제 교만한 겁니다. 목사님 1번, 2번. 저는 많은 경우에 저하고 싸웠어야 됐습니다. 책망 받을 때 성질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이 싸웠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형제님 고맙습니다. 자매님 고맙습니다. 제가 더 잘해보겠습니다. 제가 더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장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응해 왔습니다.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요.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배워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여러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인가 한번 봐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성부로서의 정말 자격이 있는가? 성부로서의 정말 이 어떤 성경적 기반이 있는가?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외워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조건은요, 너희가 너 그리스도의 것 맞니? 이게 조건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게 조건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다면 너는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자손이라는 것은요, 씨라는 건 헬라어로는 씨라는 얘기입니다. 헬라어로. 이거 한국말로 하면요, 아들이다, 딸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 모두 여러분은 여러분은 해당합니까? 예, 예수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거 믿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었어요. 그러면 깜빵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면, 물론요 깜빵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건 또 치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네, 이거 믿는 거잖아요.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행위로 받을 수 없잖아요. 오직 예수의 피만 나를 의롭게 하잖아요. 그러니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이 네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바로 네가 아브라함의 씨다. 이거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자꾸 육신적인 아버지, 육신적인 엄마만 내 아버지, 내 엄마라는 생각이 꽉 차 있으면 믿음으로 돌파를 못해요. 그러면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뭘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그리고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돌파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아멘.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씨다. 네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네가 바로 아브라함의 딸이야. 왜냐하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함께 복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네가 알아야 된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에 대해서 견고한 믿음의 기초가 돼 있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타락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시는 그 모든 여정 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서 흘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번 보세요. 성경 전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이 민족은 하나님이 공동체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복을 빌으라, 기도하라. 그 자가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네가 복 받는다 이랬어요.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 맞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그 민족 전체의 부르심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어디에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그게 음란한 모든 것을 진멸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는 나라로 하나님 만들어 가셨거든요. 그러니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나와 관계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 전체는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게 안 나왔어. 네. 하나님 여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상입니다. 세상, 온 세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땅을 복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밑에 아브라함 아들이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 다 출애굽계로 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는 오늘날 여기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는 미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 밑에 있을 사람은 나는 우리 아들 유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 밑에 있는 사람 우리 아들 우리 수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진과 우리 며느리 주희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됐죠? 이 황금색 라인 안에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땅을 복주고 계십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검은색 라인에 있는 이런 사람도 있는 걸 봅니다. 거역하고 대적하고 무시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야곱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줄줄이 다 검은색에 표시되는 거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애써 뚝 떨어져 나가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떠냐, 이 검은색을 점점점 줄이고 이 착대해 가야 됩니다. 점점점 이렇게. 무슨 말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은 온 땅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나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구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다 받지 못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지구 끝날에 있을 것입니다. 그 지옥 가는 사람이 성경에 있다라고 말하니 있습니다. 그러니 그래도 우리가 신경 쓸 건 뭐냐, 이 검은색을 점점 좀 줄여가야 되겠다. 우리가 애를 써야 되겠다. 선교하는데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다행히 여러분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고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네, 창세기 12장 보십시다. 창세기 12장이에요. 창세기 12장 1, 2, 3절 같이 한번 봐볼게요. 창세기 12장 1, 2, 3절.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다. 이 말씀이 이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 네.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다. 그런데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된다. 네가 해야 될 것, 떠나야 되는 것. 그러면 이게 온 땅, 이게는 온 땅에 있다. 이 온 땅에 하나님이 보내는 땅은 가나안 땅이었죠. 이 온 땅에 12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여줄 땅. 안 보여줬다는 거죠. 여기는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는 다 여기가 가나안이라는 거 아는데 아브라함은 몰라요.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니이다. 여러분 등 알지? 등은 뭐냐? 앞길이 쫙 비춰지는 게 등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렇게 등이라는 것은 한 발짝 움직일 만큼만 환하게 비춰집니다. 그러면 등을 들고 한 발을 움직여야 한 발 더 움직일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점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사르밧 땅으로 가라. 가부가 있다. 가부 이름 안 가르쳐 줍니다. 사르밧 땅으로 가야 가부를 만납니다. 그 가부 몇 번째에 김무엇이다 이렇게 안 합니다. 네가 할 일은 사르밧 땅으로 가는 거고 나는 가부를 만나게 할 것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히브리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브라함, 너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이 안정감이다. 너의 안정감. 너의 안정감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죠. 뭐라고요? 네가 지금 안정감, 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 재산 다 있지, 친구 다 있지, 몽땅 다 있다. 네가 필요한 거 거기 다 있어. 네가 안정감으로 삼을 만한 모든 거 다 있지. 거기를 떠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내가 너의 안정감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네가 먼저 떠나면 내가 보여줄 땅이 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보여주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지금 여기 익산에서 하나님이 서울 강남 서초구로 가라 그러네. 이러면 서초구 표를 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보따리 다 싸가지고 일단 대문 밖에서부터 길이 벌써 아마 두 갈래야. 그때부터 하나님 보여주신다면서요. 우회전 좌회전 어디로요? 하나님이 우회전 또 길이 5갈래예요. 아버지 몇 번째 길? 3번째.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발을 내민 아브라함의 모든 식솔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들이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너의 모든 안정감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안정감으로 선택했지. 오케이, 좋아. 그러면 나는 너에게 약속할게.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 아브라함의 씨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한 사람을 저주해버린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천군만마를 얻었습니다. 천군만마.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제가 어느 날 진짜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진짜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의 씨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믿어지듯이 그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있지. 아브라함 우리 아빠 있지.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면 막 갑자기 뭐 용기 100배가 나고 이러더라고. 믿음만 살면, 내가 믿음으로만 살면 나를 축복하며 이 사람이 축복받아보고 나를 저주하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해본다 이러니까 막 어깨에 뽕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래, 누가 나한테 막 욕을 한다 하더라도 넉넉해졌어요. 이걸 깨닫고부터 맞대어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창세기 12장 아버지 약속 집행해 주세요. 제가 맞대어 상대하면 진흙탕 싸움에 빠지니 아버지 뒤처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사명 위에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여유가 어디서부터 나오냐고요. 이런 여유가. 아니면요, 여러분 직장 가서 싸웁니다. 아니면 부부 안에도 싸웁니다. 아니면요, 싸울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왜? 날 모함한다고 들이받아보고 뒤에서 나를 쑥덕거린다고 또 나도 쑥덕거려버리고 창이 날라왔다고 창을 다시 되돌려 던져버리고. 야,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피하기만 했죠. 그 창을 다시 되돌려 던지지 않았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네 그래 나한테 욕하냐? 오케이, 나도 네 욕할 거 없는 줄 아냐? 또 막 하는 거. 이게 창을 되돌려 던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는 그래 안 삽니다. 고상하게 삽니다. 아브라함의 씨는요,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확실히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진흙탕 싸움에 안 빠져요. 어떻게 하냐면 주님 이렇게 해요. 그래서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뒤에서 남욕 절대 안 합니다. 왜? 나도 아브라함의 씨지만 이 사람도 진짜 아브라함의 씨면 어째요? 그 사람 욕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안 합니다. 아예. 좋은 말만 합니다. 축복 말만.
왜요?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하면 하나님 날 축복해 준다 했기 때문에 내 무조건 교회 축복합니다. 막 무조건 잘 목사님 축복. 하여튼 막 욕할 거는 일단은 안 합니다. 네, 그 사람 좋은 것만 계속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집행됩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의 맷돌은 1000년에 한 번씩 도는데 모든 악은 다 갈아버립니다. 역사를 볼 때는요 1000년씩 끊어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네, 바벨론이 90년 만에 어째 무너졌는지, 하나님 손에서 어째 무너졌는지, 성경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 저 밑에 쬐깨난 고레스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정복해 가는지 이미 성경에 네, 다 나와 있습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이름을 고레스로 해라. 아직 성경의 역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미시나 너는 아브라함이시다. 이러니 뭐 든든한 거죠 뭐. 그러니 전만 죄를 안 지으면 됩니다. 예. 제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제가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했다면 두려워 떨 게 1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상하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99.9999%더라고요. 근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0.00001%가 있는데 와, 그 뒤에는 어둠의 배력이 있는지 배우가 있는지 이 메시지를 없앨라 그래요. 왕의 재정 메시지를 없앨라 그럽니다. 오만 거 다 일으킵니다. 오만 얘기를 다 일으킵니다. 잘 살고 있는데 이혼했다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까지 이혼 안 했거든요. 근데 막 잘 살고 있는데 이혼했다더라 막. 홍성근 목사님 잘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혼했다더라. 그러니 별소리 다 합니다. 별소리 다 해요. 그래서 저는 와, 이 음해 팩트가 아닌 걸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하는데요. 이게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하나님 손에 이제 곧 걸리면 다 죽을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오래 기다립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계속 줍니다. 5년도 주는데 끝까지 안 줍니다. 마지막에 심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입 조심합시다. 절대로 남욕 안 하는 거예요. 좋은 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가면서 창세기 22장을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22장을 가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합니다. 22장 1절에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색을 데리고 나에게 번제를 바쳐라. 이렇게 말했는데 아브라함 놀라운 사람입니다. 3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우리 같으면 늦게 일어납니다. 눈 안 떠쁩니다. 우리 같으면. 생각해봐요. 아들 지금 번제로 바쳐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습니까? 눈을 감아버리고 내가 죽어버리고 싶습니까? 예. 어머니 일어났습니까? 죽은 척하고 있죠. 안 일어나죠. 못 일어나죠. 눈 뜨면은 아들 바치러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한 이유가 히브리스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 하나님을 믿었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나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내 아들을 죽게 하지 않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번제로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번제로 바치라 하는 것도 하나님이다. 이건 테스트다. 믿음의 테스트 아는 거예요. 이거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감 안에서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통과합니다. 패스했죠. 그러니까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면서 하나님 뭘 줬어요?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기독교면 개혁운동을 주도하는데 참 감사했어요. 두 번째, 어저께 첫 작품 이거 내가 얘기했죠. 이 작품을 다 보고 용서하라 이거 설명했죠. 근데 두 번째 작품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독교면 개혁운동을 주도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연합해야 된다. 연합은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야 된다 해서 이 작품이 나온 겁니다. 용서. 근데 두 번째, 아버지,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 지금 종교 개혁 500주년이 지나면서 다시 기독교들이 타락했는데 다시 한번 제2의 종교 개혁이라 할 만큼 세상 문화에 기독교 문화를 세워가는 이 일에 아버지,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하는데 두 번째 요소는 뭡니까? 주님이 헌신이다 이렇게 말씀했대요. 헌신. 하나님 헌신이 뭡니까? 이러니까 주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이 아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네, 칼을 들고 이삭을 내리치려 할 때 하늘에서부터 천사의 손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는 거, 이거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놓고 하나님, 이 장면입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건 이 장면이 아니야.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전화 왔어요. 엄마, 하나님 다 만들어 갔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만든 작품이 아니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감없이 부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들고 싶은 장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머물러라. 우리 아들이 머물렀어요. 가감하게 부셔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했대요. 하나님, 그러면 연합은 용서를 통해서 이루는데 헌신은 무엇을 통해서 나옵니까? 이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헌신이 나온다 이랬대요. 그러니 딱 알아들었대요. 아,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보여주셨대요. 하나님 만드는 걸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네, 중심이 뭐냐면 순양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오는 장면을 멀리 잡았습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순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헌신이 나온다. 온전한 헌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순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힘이 있어야 그 다음에 목숨 바치는 헌신이 나온다. 너는 포커스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성품에 두라.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해라. 그 얘가 펑펑 오는 거죠. 그리고 이때가 처음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배. 그러면서 이 순양에서 나온 게 뭐냐면 양각 나팔입니다. 여러분, 양각 나팔은요, 예배할 때 드리는 나팔이고 은나팔은요 전쟁하는 나팔입니다.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요 모든 전쟁은 은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쟁을 할 때 너희들은 나를 예배하라. 양각 나팔을 앞에 세웠습니다. 예배 가운데 여리고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여기에서 우리 아들이 설명합니다. 엄마, 여기에서 순양에서 취해진 나팔이 예배 나팔입니다. 양각 나팔입니다. 엄마, 저는 이 작품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동되었습니다. 이 온전한 헌신이 아브라함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 성품을 아는 자만이 온전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 저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아들 너무 멋집니다. 진짜 너무 멋집니다. 우리 아들만큼 또 멋진 게 우리 며느리입니다. 애가 욕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잣집에 시집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명품 가방을 하나 선물해 줬어요. 근데 들고 다니지를 않아. 근데 며느라, 엄마가 선물해 준 가방은 왜 안 들고 다니노? 이러니까 어머니, 제가 이미 쓰던 거 5만 원짜리 가방, 이게 수납이 참 좋고 좋았어요. 그래서 야, 명품 가방 그래도 그 벽에 걸어놓으면 뭐 하냐니까 어머니, 벌써 다른 사람 줬어요. 알았다. 욕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며느리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 부부가 가정이 세워진 믿음의
명문가가 세워지는 걸 보면서 제가 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헌신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22절 17절에 22장 17절 읽어봅니다.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굉장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뭐냐? 어둠의 왕국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왕국에 여기에 뭐가 지키고 있는 거죠. 뭐가 지키고 있냐면 이 원수들이 여기 딱 지키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어둠의 왕국에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영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뭘로?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걸로 절대 진리는 없어. 진화론 이런 걸로 묶어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딱 그 생각과 사상을 딱 묶어버리고, 공산주의 이런 걸로 묶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빛의 자녀, 하나님이 쓰시는 빛의 자녀가 있다 말합니다. 여기를 누구를 보라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씨.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게 아브라함의 씨인 너, 여러분, 너 바로 미신을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겠다. 미신아, 나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부셔버릴 거야. 깨버릴 거야.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럼 대적의 성문이 이렇게 뚫려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깨버립니다. 대적의 성문을. 그러면 이 사람들 어째 됩니까? 이 사람들이 성문으로 탈출해서 예수께 돌아옵니다. 이 일을 놀랍게 왜 아브라함의 씨인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그게 하는 이유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의 사명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다 이러면 영적인 목회 활동을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 버립니다. 우울증 환자들 고쳐내고, 낙심 환자 이렇게 내면서, 내가 만약 카페에 종업원이다 이러면 내 종업원에 하는 그 자리에서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 버립니다. 어떤 거요? 부정직한 거, 속이는 거 아닙니다.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회계 장부 정직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사다 이러면 정말로 바른 교육, 역사의 왜곡이 아니라 바른 거, 잘못한 거 잘못했고 잘한 거 잘한 거 정확하게, 내가 만약 매스컴에 일한다, 가짜 뉴스가 판치는데 아니 진짜가 뭔지 발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있는 자리에서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보게 하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원칙이 부정직의 정직이 하나님의 원칙이구나. 경쟁의식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구나.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고 모든 게 무질서한 게 아니라 정확하고 깨끗하고 질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대적의 성문들을 치워놓은 것들을 다 깨지고 걷어지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성품들, 또 하나님의 영혼 구원들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게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사역을 한번 펼쳐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적의 성문이 깨집니다. 어떤 할아버지 집입니다. 이렇게 무질서한 집이었어요. 여기에 살면 어째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장악하고 있는 무질서하고 혼동하고 이것을 깨트려야 되겠다 싶어서 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팀이 찾아가는 OK 팀입니다. 거기에 우리 리더가 정면수 간사님인데요. 이래 청소했습니다. 우리 팀들이 가서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전체를 청소했어요. 다 청소하고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 얼굴 나와서 안 되겠네. 세례 받으셨습니다. 예수 영접했습니다.
네,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대적들이 네, 해놓은 것들을 정리해가고 질서 가운데 세워주고 할아버지한테 예수 믿는 데는 바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 어려운 거 손잡아주고 하면서 그 할아버지가 나도 예수 믿고 싶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견고하던 마음들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전도하러 왔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 문이 안 열렸대요. 전혀. 네. 그런데 어째 이 NCMN에 찾아가는 OK팀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청소부터 하냐. 우리는 찾아가는 OK는 맞춤 선교거든요. 그 할아버지 그 집에 가가지고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런 취약한 데 살고 있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할아버지한테는 당장은요 먹을 게 필요해요. 당장은 그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가보고 어떤 할머니는요 당장에 기저귀가 필요했어요. 찾아가보면 찾아가는 OK는 찾아가서 맞춤 선교를 해요. 그런데요 계속 세례 받습니다. 그럼 이 할아버지가 나는 평생 마음문을 못 열었는데 당신들이 와가지고 청소해주고 말벗해주고 사람 취급해주면서 내 마음문이 다 열렸다. 나 양육해. 그래서 찾아간 OK팀이 양육했어요. 한 달간 예수가 누군지 교회가 뭔지 다 양육하고 세례 주고 교회와 연결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그 할아버지가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교회와 연결까지 했습니다. 우리 사명이 그거죠. 이게 바로 뭐냐? 아브라함 씨들이 사는 사명에 감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읽어볼까요? 18절에 또 있다. 대적의 성문만 깨트리는 게 아니고 또 있다 했죠. 또 이랬죠. 또 뭐라고요?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대적의 성문을 깨트린다. 대적의 성문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깨트린다. 두 번째 천하 만민. 천하 만민이 누구를 통해서 복받는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복받는다. 이게 저 때문에 복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아브라함의 씨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나 때문에는 복 받아야 됩니다. 내가 복을 받는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내가 복을 주는 대상이 되기도 해야 됩니다. 내가 복을 주는 자 돼야 됩니다. 누구든지는 내 때문에 위로받고 복받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고 빌드업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하 만민에게 복 주고 싶습니다. 낙심했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의 씨가 손잡아주면서 우리 같이 이것을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붙들어주는 게 교회에 잘 보이던 사람이 안 보입니까? 오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해라. 이건 아브라함의 씨가 아닙니다. 뭐 알아서 담임 목사님 신방하겠지. 아닙니다.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이 전화해서 위로합니다. 아유 집사님 오늘 안 보이던데 어디 아팠습니까? 아우 내 아파가지고요. 아 그러냐고. 그럼 오후에 뭐예요? 죽 한 그릇 끓여서 갑니다. 먹고 기운 내라고. 이러면 그 사람 한 번 아파서 교회 빠지잖아요. 두 번, 세 번 빠지다가 교회 떠나봅니다. 근데 가가지고 손잡아주고 위로하면은 내 기도해 줄게. 힘내서 다음 주에 보자. 이러잖아요. 아이고 우리 교회가 나를 안 했구나. 내가 사랑받고 내가 교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잃어버린 양 누가 찾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찾습니까? 나라면 내가 찾습니다. 나라면. 왜요? 나 아브라함 씨니까.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아브라함의 씨거든요. 그런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내가 그 사람들을 찾아서 위로하면 공짜로 가겠습니까? 빈손으로 가겠어요? 뭘 해도 사가잖아요. 이게 뭐냐? 내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은 재물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이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맨날 입만 벌리면 돈, 막 입만 벌리면 아버지 돈 이러면 주님이 멀었다. 이걸 성경을 좀 통합적으로 보고 돈을 맡길 수 있도록 네가 좀 준비 좀 해주면 안 되나? 이 시간을 너무 길게 만들지 마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르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중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빛나게 해놓으시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샌드위치로 이렇게 해놓은 거 보이죠?
이 중간이 뭐냐? 이게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22장 17절이고 16절이고 18절인데 17절에 두 가지 봤죠. 대적의 성문을 깨트린다. 그 다음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받는다. 그런데 샌드위치로 16절 같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 무슨 말입니까? 와, 너 놀라운 아이다.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말했을 때 순종했으므로 믿음으로 행했으므로 내가 너를 통해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고 내가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을 복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8절 보면 뭐예요? 또 내 시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 너는 또 순종했다. 천하 만민이 복주는 이유, 너를 통해 복주는 이유가 너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을 복주고 너를 통해 대적의 성문을 깨트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추게 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시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아브라함의 시입니다.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 내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시의 특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시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DNA.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 여러분 아브라함 누굽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뭐가 맞아야 되냐면 DNA가 이건 맞아줘야 돼요. 그래야 시죠. 아브라함의 첫 번째 DNA가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DNA가 맞아야 아브라함의 시지.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DNA가 안 맞으면 아들이 아니지요.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DNA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말씀 볼게요. 느헤미야 9장입니다. 7절과 8절 두 절 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주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DNA는요 충성된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먼저 언약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주님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 다음에 더불어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충성이라는 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DNA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지금은 강의할 시간이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항상 제단 생활을 했습니다. 제단 생활. 이 제단 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바로 정립을 했다는 거죠.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이것은 성경적 기반에 90분짜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강의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DNA 네 번째는 장막 생활입니다. 장막 생활. 아브라함은 늘 장막 생활했는데 이거는 소유와의 관계입니다. 소유와의 관계에서 바로 했다. 아브라함의 DNA는 그는 믿음의 사람이요, 그는 충성된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언제나 제단 생활로 바로 했으며 늘 소유, 재물과의 관계를 장막 생활로 늘 바로 했다. 제가 강의한다면 이 제단 생활의 90분, 장막 생활의 90분을 들여서 성경 기반 다 찾아서 강의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막 믿어지죠. 성경에 없는 말 제가 안 하는 거 아시겠죠? 예, 그냥 믿으세요. 이 아브라함의 DNA,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제 왕의 제정 책에 보면 이거 제가 적어놨으니까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다른 유튜브 또 찾아보면 이거 강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왜 갖고 있냐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제단 생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가자말자 한 게 뭐냐, 창세기 12장에 제단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을 지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듯이 놀랍도록 하나님의 관계를 언제나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소유, 재산권에 대해서 여러분 뭐 이 땅에 빌딩 짓고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근데 장막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름이 뜨면은 다 철수해가지고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간단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예, 단순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장막 생활은 뭐라고요? 예, 단순한 삶이다. 소유와의 관계에서 심플하게 단순하게 산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요 보통 단순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첫날에 옷 입고 왔어요. 네, 내일은 어제 입었던 거 입을 겁니다. 단순하게 삽니다. 네, 어떤 데는 4일 똑같은 옷을 입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정도 되면은요 막 이제 화려하게 막 입고 이러려고 해요. 근데 저 그런 것 흥미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거룩한 통로가 되는가. 그래서 밥 안 먹는 거예요. 밥 먹으면 배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요 나는 다른 사람은 또 배 나오고 밥을 든든하게 먹어야 좋은데 저는 주님 앞에 머물고 좀 헝그리 해야 좋습니다. 그래야 저는 오히려 더 맑고 주님 앞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단순하자. 먹는 것도 단순하게 하자. 막 상을 벌려놓고 이렇게 먹지 말자. 먹는 것도 최대한 단순하게 하고 입는 것도 최대한 단순하게 하고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주지 않고 우리나라의 중간 수준 정도 되는 걸로 입고 다니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내보고 이래요. 너무 아름다워요. 간사님 너무 이뻐요. 간사님 메시지 전하면 막 빛이 나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고맙다네 이랬어. 고맙다. 진짜 은혜다 진짜.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나 그 충성됨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DNA를 가지십시다. 첫째,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산다. 둘째, 우리는 충성을 훈련한다. 셋째,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에서 바로 정립한다. 새벽기도 좀 회복하십시다. 모든 공적인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학 좀 회복하십시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안 나왔었잖아요. 줌 예배, 인터넷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로 착각하더라고요. 아, 저 인터넷 예배 드렸어요. 저 줌 예배 드렸어요. 성경에 없는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을 때 교회이고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교회를 할 때요 최소 두세 사람이 모일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예배를 할 때는요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고 성도 간의 교제가 빠진 것은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혼자서 인터넷 방송 틀어놓고 예배 보는 거 예배 아니에요. 특별한 시즌 안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했던 거잖아요. 지금 다 풀렸잖아요.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오는 거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나올 수 없고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동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막 두세 사람 모여서 예배죠. 그런데 나올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인터넷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성도들이 가슴을 치고 울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교회가 문 닫는 일이 어찌 이런 일이 있냐 이러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근데 점점 이것이 몇 달 지나고 1년쯤 되니까 인터넷 예배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 인터넷 예배 드릴 때는 화장도 하고 옷도 바꿔 입고 교회 가는 것처럼 딱 앉아가지고 온 집안이 딱 예배 드렸습니다. 몇 달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체육복 대충 갈아입고 예배 드렸습니다. 몇 달 더 지나니까 막 잠옷 입은 채로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몇 달 더 지나니까 커피 마셔가면서 예배를 시청했죠. 여러분 이렇게 재단 생활을 무너뜨리는 것, 그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코로나 뒤에 역사는 어둠의 영이 우리의 모든 재단 생활을 헐어버렸습니다. 정신 차리십시다. 다시 교회로 모이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서부터 역사하는 거죠.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교제가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놀랍게 말하죠. 히브리서 말씀 보죠. 이 약속, 아브라함에 대한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 히브리서 6장입니다. 아브라함 씨에 대한 약속 어마어마하잖아요. 대직의 성문을 깨트려 버리겠다.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겠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를 가리켜, 이때가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창세기 12장, 이때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엄청난 말이죠. 여러분 혹시 친구들하고 약속해 봤어요? 뭔가 약속할 때 이 친구가 뭔가 좀 안 믿는다 싶으면 더 큰 거 걸죠. 더 큰 거 걸잖아요. 야, 이 약속 내가 꼭 지키기 위해서 뭐 100만 원 내놓을게. 이 약속 내가 꼭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안 지키면 100만 원 줄게. 야, 이 약속 내가 꼭 지킨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 뭐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이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거 반드시 일어난다는 걸 보증하려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증서로 내보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자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보증하는데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이거 한번 봐볼까요? 제가 이 천체 좋아합니다. 이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게 태양이 있고 태양 주변으로 막 못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자, 여기에 보면은 태양 주변으로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네. 자,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태양이 있어요. 여기 태양이 있는데 이 태양 주변으로 이 뺑글뺑글 돌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나 지구, 요게 나 지구,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태양계라고 그래요. 태양계. 예, 태양계. 그런데 과학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배웁니다. 우주에는 태양계가 한 개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는 겁니다. 그럼 태양계를 더하고 더하면 이것은 뭐가 됩니까? 은하계가 됩니다. 은하계. 그 최초의 은하계는 뭡니까? 안드로메다. 이게 최초의 은하계입니다. 그러면 질문할게요.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은하계가 우주에 한 개 있어요? 많이 있어요? 잘 아시네요. 많이 있어요. 이거 다 더하면 이걸 우주라고 그래요. 나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 이름을 건다.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증까지 하셨습니다. 내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아브라함의 씨를 반드시 복주고 복준다.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반드시 내가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깨트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셔서 깨트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내일 제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씨로서 대적의 성문을 깨트렸는지 또한 간증으로 제가 또 여러분하고 은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나를 복줘서 우리 회사를 통해서 4,500만 명 이상을 먹게 하시는 거, 내가 너를 복줘서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 찐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면 여러분은 무조건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맹세의 보증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라요. 맹세의 보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18절부터 17절부터 읽을게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받았다고요? 자 보세요. 여기가 땅입니다. 여러분 기업체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업체 뭡니까? 어떤 사람은 김밥집 식당, 어떤 사람은 뭐 많지요 기업체. 여러분이 지금 경영하는 기업체. 네.
그런데요, 저는 그것을 사업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업체, 기업체 구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뭘로 받는다? 너의 기업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너의 기업으로 삼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나의 사업체를 통해서 이 기업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 버릴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로 통해서 할 것이다. 예,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저의 기업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의 기업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는 것이 저의 기업입니다. 아버지,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는 게 바로 이것이 나의 기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의 사업체를 축복하십시오. 나의 사업체만 하나님 맡겨도 온 땅의 사업체를 확장하려고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기업체를 온 땅 안에 제가 확장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한테 맡겼죠. 하나님의 기업체를 맡겼습니다. 제가 NCM의 사역도 전 세계 100군데 이상 우리 팀들과 함께 다 해냈죠. 예, 이 사업체를 통해서 하나님 재물을 공급하죠. 그걸 능히 해낼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일을 내가 맹세로 보증을 했다. 보증서를 썼다. 여호와 하나님 사인을 해가 내가 보증서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너만 아브라함의 씨라면, 너만 믿음으로 산다면, 너만 충성되게 산다면, 너는 제단생활 장막생활 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면 나는 내 이름으로 사인한 보증서를 발행했다. 반드시 미진아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으려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셨다.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능자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행해집니다. 왜? 능력과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포기하면 다 모든 게 끝장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 들어가니 이게 뭐겠어요? 자, 한번 봅시다. 이런 바다가 있어요. 출렁이죠. 여러분, 바다는 출렁입니다. 이 바다가 출렁이는데, 네, 이런 바다에 배가 떴습니다. 네, 이 배가 떴어요. 이 배가 떴는데 이 배를 정박하려면 여기에다가 이 출렁이는 바다에 그냥 떠 있으면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정박하려면 여기다가 뭐를 내리냐면요, 엄청 무거운 닷을 내립니다. 깊이 땅에 박아요. 그래서 파도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절대 안 떠내려가요. 이게 닷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소망이, 너희들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영혼의 뭐라고요? 닷이다. 그래서 이 소망이 뭡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예, 주님,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저는 씨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 대적의 성문을 깨트릴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받게 할 것이다. 나는 전능자 여호와니라. 나는 신실한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전능자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분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내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영혼의 닷이다.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는다. 잠시 흔들릴 수는 있으나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다.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 이 영혼의 닷, 여러분은 이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안 살고, 내가 충성되게 안 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않고, 내가 재물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임 못 받는 겁니다. 내가 재물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내가 충성되고 믿음의 사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맹세의 보증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보증서, 여러분 집 사면은 문서 주지요. 하나님 이름이 쌓인 이 보증서, 이게 바로 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내 사업체가 이것이 나의 소망이 아닙니다. 저는 많은 수간에 하나님이 사업체를 바꿨습니다. 어떤 데는 제가 커피숍도 했습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께서 안경점도 하게 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뭐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장도 하게 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유통회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영양제를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차도 만들게 하셨습니다. 오만 거 다 하셨습니다. 사업체는 내 기업체를 이루어가기 위한 발판일 뿐입니다. 이 사업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때로는 나를 피자집 시켰다가 때로는 통닭집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사회의 변혁에 맞춰가지고 나 사업체도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 데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사업체는 따라오는 겁니다. 복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온 땅에 천하 만민이 미신아 너 때문에 복받게 하라. 저 사람이 나의 기업이다.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참 감사하게. 그래서 옛날에는 사업체를 나의 기업체로 꾹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알아들었습니다. 내 사업체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아버지의 그 기업, 거기에 쓰임받을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 마음껏 쓰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찾으십니다. 오늘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이것 중에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 한 절 같이 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게 하라. 약속을 뭘로 받는다고요? 기업으로 받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똑같이 말씀하시고요. 여기도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야 된다 말씀하시고요.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자,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과 나는 듣는 자입니다. 무엇을 듣는 자입니까? 당연히 복음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놀랍죠? 믿음의 결부, 믿음의 결부. 결부는 뭡니까? 듣는 자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가 당신의 죄를 깨끗이 하셨습니다. 이런 복음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복음은 전해는 줍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듣는 자의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 듣는 자의 책임은 뭐냐? 믿음을 결부시켜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군요. 예수가 나의 죄를 깨끗게 하군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군요. 이게 결부입니다. 듣는 자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의 씨다. 그럼 듣는 자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에, 그 복음에 내 믿음을 결부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적의 성문을 취한다 얘기할 때 내가 아버지 아멘입니다. 나를 통해서 대적의 성문은 깨질 겁니다. 아버지 아멘입니다. 나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뭐냐? 믿음과 결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발짝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듣는 자의 책임으로 주셨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나의 이 땅에 사는 듣는 자의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집행하신다. 다 알아들었죠? 오늘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콜링,
아브라함의 씨의 콜링은 성부의 콜링입니다. 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누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겠는가? 누가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겠는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바로 제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렇게 속으로 터져 나올 거예요. 손 높이 드십시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말씀한 거였어요. 아버지 내 믿음을 결부시킵니다. 아버지 내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버지 우리 아들이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우리 패밀리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우리 기업이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예 주님 이 부르심에 제가 아멘으로 내 믿음을 결부시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씨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아버지 믿음으로 결부합니다. 오늘 이 밤에 아버지여 천하 만민이 복받는데 나의 삶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는데 아버지 나의 삶을 드립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씨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아버지 준비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될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재정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아버지 단순하게 살 것입니다. 장막 생활할 것입니다. 아버지 재단 생활할 것입니다. 예 주님 아브라함의 씨의 이 모든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은 바로 김미진 겁니다. 바로 나의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유진이의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수아의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며느리 주희의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기업의 것입니다. 아버지 이 지금 샘물교회 안에서 예라고 아멘하는 모든 성도들의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헌신하는 이 모든 헌신을 받으시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씨로서의 제2의 김미신 제3의 김미신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 자원들을 거두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버지 이 샘물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주시고 아브라함의 사람을 일으켜주시며 복받을 사람을 일으켜주셔서 아버지 너희 하나님의 계획들이 아버지 익산 땅 안에서 아버지 한국으로 퍼져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북한으로 퍼져나가게 하시며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해서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 귀하게 써주십시오. 이 아버지 교회들 안에 아브라함의 씨를 일으켜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반응하십니다.